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미사입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 순교자 미사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와 연관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복음에서 마지막 그 복음 말씀 중에 10장 22절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라는 것,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의 끝,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든가 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의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끝까지 견디는 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와 죽음과 박해와 이런 것들의 끝이라기보다는 이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끝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일성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이 끝까지의 끝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다가오는 것과 관련된 고난의 끝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의 끝이 바로 박해의 끝일 수도 있고 죽음의 끝일 수도 있고 또 순교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는요, 이것이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매일매일 반복된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초기 그리스도교의 박해자들과 순교자들 사이에서 같은 민족들 사이에 일어났죠. 특히 스테파노 같은 스테파노 축일의 복음도 오늘 복음과 똑같아요. 스테파노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한테 박해받아서 순교의 첫 번째 영광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오늘날도 전 우주가 같은 나라고 같은 형제인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론 매일 전쟁은 없어요. 매일 전쟁은 없지만 바로 살인이라든가 그렇죠. 또 뭡니까? 국가 국가 사이에 어떤 그 갈등들 그렇죠. 사고와 싸움과 이러한 긴장들은 늘 반복해 있다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2절의 그러한 역사 이래로 같은 그 민족끼리 또 같은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 늘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또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또 얼마나 많이 또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경우에 이 국제전도 있었고 아시아도 그렇고요. 또 중동도 그렇고요. 그렇죠? 많이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 중에 기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이러한 순교 사실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또 박해하고 죽인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김대건 신부님이라든가 최양업 신부님이라든가 초기에 많은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좀 땀의 순교자로서요. 그런 점에서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데 그래 우리 본당도 매달 순교자들의 삶을 배우기 하는 차원에서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이요. 그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헌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가족으로서의 의무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이들의 종교의 헌신과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의무 사이에 긴장과 갈등도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에서도 역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이 오늘 복음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종교적 헌신과 가정에서의 의무가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종교의 헌신은 가정에서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삶이 종교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종교적 삶의 헌신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우리 김대건 신부님 1844년에 부제품을 받고 선교 사제 입국을 돕고자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진자상, 그러니까 금가항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진자상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845년이니까 신부님이 1821년생이니까 그렇죠. 올해가 200주년 됐기 때문에 21년에서 45년 24살 때 고국에 돌아와서 김대건 신부님은 서해 해로를 통해서 선교사제 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1946년 6월에 사제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6월에 체포돼서 문초를 받고 9월 16일 날 사제소품 받은 지 1년하고도 1개월 후에 한강 세남토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오늘 복음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증거는 무엇인가를 오늘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